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인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강의 설교가 100번째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왔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첫 번째 전반부 1장에서 13장까지를 하고 이제 다른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24장, 25장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 반복하고 있지만 5개의 말씀의 묶음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말씀 두루마기에 속해 있다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24장, 25장은 심판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23장도 보니까 심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적인 가르침을 행하신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4장, 2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오후 늦게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는 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지나시면서 그 언덕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적인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조, 위치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앞에 위치하게 성령께서 마태 사도를 감동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말의 사건에 관한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을, 왜 가르침을 이곳에 위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의 가르침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의 가르침, 전국적인 역사의 완성하는 정말의 완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인간과 역사의 심판의 죽음을 선고하는 상징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전국적 인간과 역사 온 우주의 전국적인 완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나의 말씀, 내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멘.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말에서 그 복음을 갖다 들이대면서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또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또 한 절의 말씀을 읽어야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4장 1절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언적인 선포와 말씀, 심판의 말씀의 서론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관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해서 그려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단순히 종말에 대한 지적인 이해 차원에서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을 오늘 현대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삶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예배하는 삶 속에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긴박한 종말에 관한 긴급성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종말적인 결단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서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앉으셔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지난 말씀들 쭉 한번 회상하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대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나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한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놀라서 당신이 누구한테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뭐냐에 대한 논쟁, 그리고 다윗의 자손됨에 대한 논쟁을 아주 거칠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시고 화요일 날 늦은 오후에 베다니로 가서 쉬시기 위해서 지금 나가시는데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전 밖을 나가며 높은 감람산 언덕을 지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동, 감격,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환호를 질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골뜨기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압도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이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성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정체성의 상징이요 민족의 자긍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는 이 길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장 완료되기까지 8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외벽을 쌓고 지붕을 비롯한 돌 위에는 순금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화요일날 늦은 오후에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까 햇빛에 저녁 햇빛에 그 아른거른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경외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충격을 이 제자들에게 안겨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 그토록 경이롭고 웅장한 성전에 예수님은 다시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찾지 않았어? 그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성전의 모양이었지 진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백성들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오히려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며 어떤 일에 환호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정한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임재하여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영화의 관객을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관객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껍데기 성전이 아니겠어요? 껍데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이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끊임없는 이런 본질적인 고민과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들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서 4년 동안 이 굶주림에 항복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이 티투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선문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하여 성전된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처럼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 교회인가? 무엇이 성전인가? 제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적 입장에서 나와 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제 파괴가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어느 때 언제 일어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렌즈 속에서 종말의 시간이 언제이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관한 때와 시점과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같이 묻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3절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언제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날짜, 시간, 때를 못을 박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가 언제일 것인지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단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 않은 때와 시기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 계시 주인공인 양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공중에 휴가 된다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직장에 땀 흘려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어진 현실의 삶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 너의 삶에 헌신하라. 너의 삶에 땀 흘려 수고해라. 할렐. 너의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심으로 현실에 뿌리 박은 진정한 영성, 제자도의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나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충실합니다. 나의 삶에 헌신합니다. 비록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누구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8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권면하는가,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신 것이고, 마귀는 악한 사탄은, 미혹의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둠의 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 먼저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내 통장에 그 범죄자의 은닉된 현금 재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이것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불안하고 다시 전화해 바꿔달라, 다른 검사 바꿔달라, 검찰청이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장안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하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데 당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만큼 나도 연약한데
여기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착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적인 속임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 이 약한 구석을 그 사람들이 파고 와서 마치 이 문제를 나를 따르면 금방 해결해 줄 것처럼, 해결될 것처럼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생사의 그 지경에서 질병으로 헤맬 때 마치 나를 따르고 여기에 오고 내가 기도하면 마치 이것이 금방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해결되는 것처럼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나 그랬는데 정말 행복하고 싶구나. 이리 와. 너 그런 정통 교회 가는 거 가지 말고 그냥 그것은 가짜야. 우리한테 와. 그러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특별히 사별의 고통이 요즘에 너무나 심각하죠.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그 빈곤함을 어떻게 채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광적인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빈곤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가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는데 뭐 특별히 불과 뜨거워진 것도 없고 막 이래. 거기 가보니까 뭔가 뭐 환상도 뭔가 이상한 거 들고 막 하는 거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다 라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삶을 구원한 메시아처럼 여겨지고 생각이 확 바뀌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면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너 확 넘어가. 아니 그만치 배운 사람이, 그리고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고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공허함을 이상한 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복음에 새로운 특별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은혜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가 목사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내가 그렇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했던 것들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야기한, 난 참 한 대 지어받고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을 때는 참 반응도 없다가 뭐가 씌었는지 거기에서 새로운 복음, 너무 놀라운 말씀, 엄청난 말씀, 천둥과 같이 울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특별한 말씀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회자로 참 좀 비참해지. 내한테 들을 때는 그 반응도 전혀 하지 않던지.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선포된 복음, 기록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전할 때 성령께서 새롭게 은혜롭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사실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혹시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3만 명인가요? 또 이번에 추가 판병한다는 뭐 그런 3만 명 추가 판병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서 우리 남북 간의 어떤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한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고,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이제 끝이 다 왔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익은 흥분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이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들은 그 이면에 보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고 그 과정조차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에 14절에 보면 교회 가운데 임할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끼어 있는 세대에서 끼어 있는 세대라고 하는 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환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잘못 없어도, 크게 잘못 없어도 세상은 우리의 작은 허물을 큰 걸로 올려가지고 언론에 막 터뜨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 언론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해외 선교지 현장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선교자도 나오게 되고, 한 마을이 죽게 되고 180여 명 뭐 이런 사람도 총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현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배도의 역사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경적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 확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잘못했던, 장로가 잘못했던, 성도가 잘못했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자기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제 원리인데요, 제 삶의 철학인데요, 사실은 목회자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월급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도록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도 주의 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와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설립은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나와 같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조그만 산 것을 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조그만 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좀 이러지 말아야 돼.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토양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밖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가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아직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목회자들 보니까요. 자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왜 해가지고 눈물콩을 쏟고 울며 금식하고 그런 일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훈장이겠거니 할렐루야. 나의 훈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견디십시오. 교회 안에 잘못된 리더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아도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니 가시에 찔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나 몰라 하라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아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견뎌야 된다.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보니까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하게 견뎌나가면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혹 우리가 이런 질문을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4절의 해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뭐죠?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하는데 그래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직도 많은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4가지만 간략하게 코멘트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 화려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참된 성전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가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외적인, 관계적인, 재정적인, 가정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약함을 잘 인지하고 관리하십시오. 셋째, 어떤 일에도 쉽게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고 우리의 가정에도 많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메인 프로젝트가 뭘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선교적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영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적 삶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쓰라고? 영구원을 위하여 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쓰라고? 영구원을 위하여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뭐하라고? 예수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정말 잘했다. 정말 제가 그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참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야, 정말 잘했다. 내가 감동받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나는 사모님에게 특별히 해야 되겠어. 당신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나오라고 부르노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험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나오라고 부르노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쉽게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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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